벽산사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에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대리석상인 다비드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비드와 다윗 그리고 영어로 데이빗은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이 다비드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유럽의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 시기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문예 부흥이라고 부른 이유는 기독교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유럽인들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문명을 재인식하고 재수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통 기독교 신앙이 주도하는 신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중심의 시대에서 르네상스는 인간을 재발견하였고 사상과 문화 속에서 인간의 위대성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르네상스의 정신이 신을 거부하는 인본주의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인간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휴머니즘을 번역한 말입니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인문주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휴머니즘이라고 사용한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르네상스의 흐름 중 하나는 휴머니즘이고 인간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극단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휴머니즘이 기독교 사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웃사랑만큼 인간을 고귀하게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기독교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이러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보여주는 다윗의 이미지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체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대리석상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아주 신념이 넘치고 의지가 강하며 심지어 도덕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서적 신앙은 인간을 위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서는 인간을 절대적으로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함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성서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위대한 신앙인이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리더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서에서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깊어졌다, 약해졌다, 신앙이 상승했다, 하강했다 하는 신앙의 곡선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곡선에서 사무엘 하 9장까지 이야기는 바로 신앙적인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0장부터 그의 인생과 신앙은 급전 직하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연합하여서 연합 왕국의 왕이 되었고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외적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경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예루살렘에 편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대부분 국경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는 장수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위반한 죄입니다. 또 간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또한 십계명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악을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우리아 모두에게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에 분노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겠다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사이에 얻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생 후반부에 큰 고통과 눈물의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시편의 기도문이 탄생합니다. 시편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시편의 내용 속에 다윗의 이러한 곡절많은 인생사가 담겨 있고 이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려고 하는 깊은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신앙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와의 가는 사건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1951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다윗과 밧세바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레고리 팩과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이지만 다윗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는 대조적이면서 아주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상대한 두 인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골리앗은 추하고 잔인하고 거대한 장수입니다. 반면에 밧세바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입니다. 골리앗이 악한 빌런이요 침략자라면 밧세바는 다윗의 권력 남용에 피해를 당한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밧세바 모두 다윗에게는 신앙적인 도전이요 신앙적인 시험의 대상들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아직 어렸고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골리앗의 시험에서 다윗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신앙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성숙한 왕이요, 위대한 지도자요, 이미 여러 번 신앙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낸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다윗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 신앙에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시험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밧세바의 사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이 굳건한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신앙인에게는 신앙적인 도전이 옵니다. 이런 이유로 성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기 쉬운 그런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신앙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먹잇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또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먹잇감이 되는 무리 중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골라 공격합니다. 가장 어린 것들, 가장 약해 보이는 먹잇감에 달려들어서 그들의 목을 물어서 숨을 끊고 나서 그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 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중 취약한 부분들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마는 이러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 신앙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벽선사호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는 인간을 결코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다비드상이 보여준 모습과 달리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는 다윗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성이 깨질 때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삶의 순간이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 가운데 벽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의 주 하나님, 저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죄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벽산 사우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벽산 공동체가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